예,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구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5쪽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마라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같이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당신 편이십니다.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이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비좁아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불가능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 나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좀 불편하고 좀 더울 수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너무나 축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 바라기는 이 정도 규모의 예배당이 우리에게 속히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개인적인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얼굴 보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우렁찬 찬양 소리를 듣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큰 목소리로 합창하실 때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혹시 다윗이 자기의 나라의 인구를 계수하는 것이 큰 범죄였는데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다 보고 우리 교회 이 정도야 라는 그런 혹시 교만된 마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찬양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기분은 좋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우리 그 지역에 시차례라고 하거든요. 시차례에서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거 좋은 건 아닌데요. 그래서 빨리 분리개척을 해야겠다. 그래서 또 10위권 밖으로 빨리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괜히 앞에 선두에 서 있다가 사단의 표적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쨌든 늘 올해도 겸손히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 오늘 맥주감사절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3번 1년 중에 3번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오도록 한 절기입니다. 6월절과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죄인 되었었던 존재들 그리고 이제 종살이했던 존재들임을 그들의 신분 자체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맥주절은요. 이 보리와 밀을 추수를 마치고 처음 드려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첫 소식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땅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의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불어서 새해를 맞이하며 오는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6월절은 부활절로 완성이 되어졌고 이 맥주절은 성령 강림주일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초막절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올 때에 그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이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맥주절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율법을 받았을 때가 바로 이 맥주절과 비슷한 시기였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6월 오순절 즉 이제 맥주절 성령 강림으로 이것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살겠습니다라는 다짐과 함께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는 6개월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이 맥주감사주일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상반기 동안 감사한 제목들 많이 있으십니까? 네, 얼굴 표정들을 보니 죽지 못해 살고 계신 분들이 여럿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심하고 감사하도록 하고 있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답답한 일이 많고 아무리 삶에 고난함이 많이 있을지라도 1년에 3번, 그중에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를 드릴 때에 처음 걷어들인 그 수확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 또 목사님이 헌금을 강조하며 또 헌금 거두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있는 절기를 다 없애야 된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헌금 거두려고 절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냥 그렇게 믿으셔도 관계는 없는데 주님께 드리는 것을 즐겨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또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쪽이 분위기가 좋은데요, 오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올해의 제목이 있다면 이미 다 아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흩어지는 교회 사역이 저에게 참 올해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교회를 섬겼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교회는 중간에 중단됐고 한 교회는 1년 동안 섬기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였고 지난 주일에 이제 2교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3교회를 나누고 싶은데요. 제일 먼저 성림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신기천 사거리 위쪽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 손대익 목사님 계셨어요. 손대일 장로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손대익 목사님이 계셨는데 부인 되시는 사모님께서 선교원을 하면서 그 선교원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성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셨는데 종종 동네 주민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어왔다가 성도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렇게 그냥 너무 뻘쭘해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흩어지는 교회 사역이 시작된 이유가 바로 그 손대익 목사님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배 드리는 분들이 몇 명이라도 앉아 있다면 지나가던 분들이 안심하고 들어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도 좀 메꿔주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미 그 목사님은 교회를 문을 닫을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지원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 1년이라도 좀 더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아이들을 놓고 설교를 하다가 어른을 놓고 처음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하다가 우리 소품교회 성도님들이 오게 되니 설교 준비를 잘하게 된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매주마다 설교가 조금씩 성장하는 걸 스스로 느끼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모님이 느끼게 되셨다고 합니다. 또 그 교회를 섬겼던 도움이 되시는 우리 집사님 네 분도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소품교회 성도님들이 오다 보니 그 소품교회 김창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에 제 설교를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설교에 깜짝 놀라며 이 시대에 이런 설교자가 있는가 그런 저를 교만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루는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범상치 아니하십니다. 그리하오니 저에게 설교를 사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저는 설교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교는 교육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설교를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시죠. 대신에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남자가 단둘이 있으면 두드러기가 나는 성격이라 그래서 2명 이상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흩어지는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 시작된 게 지금도 이번 주 수요일도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죠. 이 목사님이 성경을 보는 방법을 배우고 설교하는 것도 같이 연습하면서 설교가 늦었어요. 그리고 지난 12월에 문을 닫고 이분이 어디로 내려가셨냐면 화성으로 내려가셨습니다. 화성에서 화성 성림교회를 아파트 한 채를 전세를 얻어서 거기에 가정집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아무도 없는 그 가정집에서 단둘이 예배를 드렸는데
3개월 후에 10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점점 더 전도가 잘 되어져 있어서 올 말까지는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확장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분이 우리 교회를 듣고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 한 군데를 소개하면 지난주까지 섬기셨던 은성교회가 있습니다. 저 만수시장에 있는 은성교회. 이 교회는 좀 특이한 게 목사님은 굉장히 연루해 보시는데 청소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지역이 부모님들이 청소년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데 이 목사님이 동네 아이들을 하나씩 케어하면서 이 청소년들이 찬송 인도도 하게 되어지고 교회의 헌신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청소년들이다 보니 돈이 없는 거예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교회에 가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안 하셨는데 은성교회에 가서는 성도님들이 이상하게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11조를 내신 분들도 있고요. 한 달에 그 교회의 예산의 10배가 넘는, 즉 60만 원, 70만 원씩 되어지는 헌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씨앗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좀 걱정은 돼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안 나갔으니 거기는 손가락 빨아야 되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그 교회에 딱 알맞는 사역들을 우리가 해주었어요. 또 그 제일 기쁜 그 교회이기도 한데요. 연수구에 있는 그 산소망교회.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그 청소년 아이들이 찬송인들을 하면서 한 6명이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회중석에는 몇 명이 앉아있으면 2-3명, 많을 때 3-4명. 찬양단이 더 많은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도 힘이 쭉쭉 빠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는 제일 오래 했어요. 1년 7개월 정도 하였는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앉아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도 전도해야겠다. 소풍교회가 이렇게 도와주니 우리도 힘을 내자 하면서 지금은 몇 명으로 성장했는가. 이미 그 산소망교회에 매주 혹은 여러 번 가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많이 성장해 있는 것을. 지금은 50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안 와도 돼요. 이미 그들은 스스로 자생적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전교인 전도주의를 삼아서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씩 전도하여서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지난 세월 동안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의 큰 열매인 줄 믿고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의 박수를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킨 것, 그건 숫자적으로 는 것,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이미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돈이 많아지고 혹은 뭐 잘 나가고 뭐 이런 거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제일 큰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 날 사용하고 있구나. 이걸 느낄 때가 제일 큰 감사인 줄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반기에도 흩어지는 교회 사역 꾸준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아직 그 한 교회를 섬길 도우미가 안 나타났어요. 오늘 설교가 도전이 되어서 선착순 1명 받겠습니다. 오시면 갑자기 손 들고 싶은 분 있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분. 하나 둘 셋 하면 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들지 마세요. 나중에 조용히 알려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1년에 3번씩 주님께 꼭 나아가래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2가지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주님의 대가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각각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빼앗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업, 즉 지경이 넓혀지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줄어드는 자가 있죠. 감사로 나아가는 자가 지경이 넓혀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내 땅이 넓어진다는 것, 그 이상의 것, 재정이 늘어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적 체험들, 우리가 감사하면서 성도 안의 교제의 확장들,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더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전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는 그 즐거움이 더 넓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지켜주신대요. 악한 것도 우리에게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돈을 벌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돈을 벌기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버는 것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빚을 지는 사람이 있고 적게 벌어도 남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예상치 못했던 큰 사고나 경제적 손실은 우리의 큰 아픔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제사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의 것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감사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반주하는 박난이라는 자매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그냥 인사하러 온 거예요. 너무 예쁘게 잘 인사를 해가지고 제가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선물을 줬어요. 뭘 줬냐면 월미도에 가서 제가 사격을 했어요. 5,000원을 내고 3,500점이 넘으면 핸드폰 고리 모양에 있는 인형을 줘요. 그 인형을 제가 땄어요. 3,700점을 맞아가지고. 명사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땄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제가 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책상에 놔뒀다가 이걸 버리기는 그렇고 어떻게 처리를 좀 해야겠다 싶었는데 마침 그 자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별로 쓸모도 없어 보이는 이 핸드폰 고리 인형을 그 자매에게 줬어요. 근데 이 자매가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예쁜 걸 주다니 하면서 얘가 또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카카오톡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거 사봤자 500원도 안 될 텐데 이걸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쓰레기를 줬는데 얘는 황금으로 받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상을 막 뒤져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던 선물들을 이거 꺼내고 저거 꺼내서 막 이 아이에게 막 준 거예요. 그래서 선크림도 주고요. CD도 주고요. 막 주니까 막 더 감사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받겠다고. 왜 자꾸 주시냐고. 부담스럽게. 제가 왜 줬는지 알겠죠? 감사하니까 더 주고 싶더라고요. 감사하니까 더 축복해 주고 싶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감사를 했는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명,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못 느끼겠는데 목회자분들 가운데 감사를 잘하는 분이 있고 감사를 잘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오는데 이상하게 전도는 되는데 성도는 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목회에서 전문용어로 사용하는데 뒷문이 열렸다고 해요. 앞문으로 사람들이 막 오는데 뒷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후훅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소풍교회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뒤로 못 나가게 막아놓은 거죠. 비상구에 짐들을 잔뜩 쌓아놔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뒷문을 막는 게 뭐냐면 뒷문을 막는 게 바로 감사예요. 그렇게 이제 뒷문이 열려있는 교회를 가보세요. 그 교회에 이제 앞에 서 있는 목회자에게 감사가 없고 늘 불평이 있어요. 왜 일 제대로 못하냐? 왜 헌신 안 하냐? 왜 예배 빠지냐? 왜 헌금 안 하냐? 왜 교회 봉사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자기에게 상처 주고 자기의 뜻과 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너 같은 성도 교회 안 나와도 돼 하면서 불평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그 교회들을 보면 뒷문이 열려 있어요. 하나 둘씩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아이고 1년 중에 하루 나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 달 중에 한 번 나오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2달에 한 번 안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새벽 예배,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새벽 예배에 성도들이 적게 나왔다고 한 번도 성도님들을 질책한 적이 없습니다.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한 명이라도 나와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혼자 새벽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저 여러 번 있어요. 하나도 안 오면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아예 하나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럼 설교를 안 해도 되거든요. 제가 하나 비밀 알려드릴게요. 5명 미만으로 오면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축복 기도 해드립니다. 그땐 수지를 맞는 거죠. 요즘은 성도들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20명 이상 나오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앞문은 열어놓고 뒷문을 잠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마음껏 받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빠져나가는 것들을 막아내는
이 바로 열쇠가 감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소풍교회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부족하고 흠투성이인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 삼으시고 지역에 있는 건강하지만 작은 교회들을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풍교회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사건과 사고로부터 구별하셨고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며 먹고 마실 수 있는 삶의 환경을 허락하셨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셨으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감사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더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축복의 뒷문을 막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기를 소망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 소풍의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기로 결정한 소풍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